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2부 예배 때는 이 19절부터 24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 9장 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나의 골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형제들, 친척들, 즉 유대 백성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본문에 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이런 친척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할 텐데 또 지인들도 만나고요. 그들이 우리의 형제와 친척인데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와 친척은 맞는데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랬죠.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랜만에 만난 우리 친척들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겉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도 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이들도 초대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제 나누고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인데 그 시간이 흐트러지거나 오히려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 마음처럼 이들도 제발 이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좀 몇 분으로부터 들었는데 정말 그 명절이 치열한 전투와 같은 시간인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꼭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절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신앙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선포했었죠. 유대인이라고 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 즉 둘째 아들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보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물론 육신의 계보는 첫째 아들 통해서 이어나갔을 겁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늘 둘째 아들만 선택하시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선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14절 건너뛰긴 했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14절에서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첫째 아들은 택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택했느냐? 왜 이삭과 야곱이냐? 불의하신 것 아니냐,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반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사회에 좀 횡행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 질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 가능한 질문이죠.
하나님 불공평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뭐 부정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불공평, 즉 편애와 아니면 특별히 이쁨을 받는 그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아닌 내가 속한 한 공동체나 작거든 크든 상관없이 내가 속한 한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다 골고루 신경 써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더 신경 쓰는 분이 계십니까? 이상하게 그 친구는 더 마음이 가고 더 애틋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랑을, 그런 편애를 특별히 신경 써주는 돌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언제 받았냐면 제가 지금 일부 때도 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똑같은 말을 두 번 듣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저는 이게 잘 체질에 안 맞나 봐요. 아까 했던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불필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할머니의 좀 편애를 받고 자랐어요. 저는 24살까지 저 남동생과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랐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아버지의 어머니가 한 방, 여동생이 한 방,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남은 방을 할머니와 저와 남동생이 이렇게 썼어요. 24살까지 쓰고 25살 때 방이 하나 더 생기는 집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할머니가 그 방을 쓰시다가 제가 26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제가 할머니와 같이 살았던 거죠. 완전 같은 방에서 같이 산 거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뭐 많은 게 기억나요. 많은 게 기억나는데 동생들에게 좀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큰 손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할머니가 너한테 다 준 거야 하면서 다 나눠주는데도 그게 다 보이잖아요. 저 할머니는 맨날 오빠만 사랑하셔. 저 할머니 형만 사랑하셔. 이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받아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부 때도 그러네요. 자꾸 할머니를 하나님이래요. 왜 그러지?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끔찍히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 중에서 처음 장례를 제가 경험한 거기도 했지만 얼마나 슬픈지요. 여든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그 당시 여든이 그렇게 뭐 많은 나이도 아닌데 연세도 아닌데 장례식 때 오시는 분마다 왜 우냐고 호상인데 왜 이러냐고 해서 그 호상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같은 방에서 나와 같이 주무시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접어야겠어요. 안 되겠다. 이런 단단한 각오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의 배를 보면서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어요. 점점 노쇠해지시잖아요. 지금 연로해지시니까 한 중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좀 생길 것 같아요. 잠자다가 딱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는 게 항상 할머니의 배였습니다. 숨을 쉬고 계시는가? 숨을 쉬신 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늘도 일어나셨구나. 하고는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께서 님까지는 안 묻혔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편애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야말로 큰 손주를 이뻐하셨던 편애입니다. 이제 보통 여기도 이제 그런 편애를 받으면서 자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슷한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이삭과 야곱이냐고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럴 수 없느니라. 불공평할 수 없다, 불의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편애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15절에서 쭉 이어가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옛날에도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불쌍히 여겨볼까? 이렇게 해서 아무나 랜덤으로 선택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완전한 뜻입니다. 반드시 불러야 할,
반드시 택해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부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마음이 기우니까 괜히 측은해서 야곱을, 이삭을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거죠. 심사숙고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심사숙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실 때 하나님이 가진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6장을 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자를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 만나면 너 좋다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밤샘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분이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중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저들을 부르시지? 이유가 있어서 부릅니다. 왜 저들을 부르시지 않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려고, 온 땅에 전파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제가 완벽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저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정말 완벽해서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저를 선택하셨으면 저의 이름을 높이고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이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뛰어난 이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저 같은 사람을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시면 항상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거나 사람의 능력이 자꾸 드러나면 그 부르심이 이상한 겁니다. 그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택하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편애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목적을 먼저 세우셨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즉 부르신다,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바로 같은,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자도 택하셨다고, 세우셨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바로를 통해서도 바로의 이름을 높이고 바로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려고 바로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회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나를 너무 괴롭히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나오듯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함을, 바로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음을, 바로 엄청 세죠?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심을 보여주려고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게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존재가,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 이건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이 뜻이 아니라 하고자 하시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해야만 하는 사람들, 꼭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해야 할 자는 완악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18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괜시리 마음이 기울면 그냥 불쌍하니까 구원해 볼까? 이런 분이 아니라 큰 목적을 이미 두시고, 완전한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꼭 필요한 자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때에 따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때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때로는 모르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거예요? 저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온 땅에 전파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목적을 이미 세우셨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신 거라니까요. 불러놓고 아이고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할까, 할 게 없네, 이거라도 한번 해볼까, 전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하나님은 편애하시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이제 두 번째 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네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으신 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되네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다른 임박질해도 소용없고, 본문에 이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원해도 소용이 없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구원 계획대로 다 정해놓은 대로 행하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네요.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지 않은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잘못을 꾸짖을 수가 있겠어요? 왜 신란할 수, 왜 그들을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19절에 굉장히 논리적인 하지만 합리적인 반문입니다. 하나님 다 해놓으셨으면 우리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보면 은혜 받고, 저주받을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계획대로 저주를 받으면 누구를 하나님이 과연 탓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 반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일단은 반문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항의하느냐, 불만을 갖느냐. 일단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일단 그 반문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도 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걸 이제 존재론적 차이라고 하는데, 존재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사람과 개미와의 차이 보통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개미를 죽이려고 하셔가지고 일일이 죽이는 게 아니고, 개미와 사람의 차이처럼 그 개미들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면 개미를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밟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사람이 개미를 죽인다. 이건 이제 예로 많이 신학교에서 많이 쓰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만큼 존재가 많이 차이 난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마치 사람과 개미의 차이다. 그 정도. 그래서 그 차이를 20절과 21절은 다른 비유를 쓰는 거죠. 20절, 우리는 물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라는 물건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들이죠. 근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물건이면 하나님은 만드신 분, 물건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21절,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진흙으로 우리라는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 그릇이 어떻게, 그 귀하든 천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왜 주둥이가 좀 좁냐고, 왜 짧냐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어요?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너무하셔라는 생각이 들까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맞아요. 목적을 세우셨어요. 그 목적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 계획인데, 구원 계획을 큰 두 축으로 얘기를 하면 22절과 23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라 하면 진노와 긍휼입니다. 그 계획은.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되는 진노의 그릇과 구원의 계획에 들어가는 긍휼의 그릇,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긍휼의 그릇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근데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진노의 그릇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두 축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럼 진노의 그릇을 정해 놓고 그들을 정해 놓고 바로 심판하시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런가요? 진노의 그릇을 바로 심판하십니까? 아니시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긍휼의 그릇은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 건가요? 불공평하신 건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즉, 이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지만, 완전한 계획을 정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바로 실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특별히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의 그릇을 향해서는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대로 막 단칼에 모든 것을 다 배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심으로, 하나님은 계획은 세워놓으셨지만 이것을 유보라고 합니다. 유보하고 계심으로 진노의 그릇들이요 반문할 수 없다, 항의할 수 없다. 긍휼의 그릇들이요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계획 다 세워놓고 마음대로 행하실 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으로, 진노의 그릇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심으로, 관용함으로 기다리고 계심으로, 긍휼의 그릇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더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이 강한 이 신앙, 이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므로, 하나님은 정해놓고 그냥 정해놓은 대로 무조건 똑딱똑딱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어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문할 자격이 없어요. 대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허물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관용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은 허물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늘 옳습니다. 늘 완벽하세요. 왜 저 사람이 선택받았지? 왜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할 때요, 내가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요, 나의 기대에 내가 못 미칠 때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까?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심은 완전한 택하심입니다. 완전한 부르심이에요. 이걸 일단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긍휼의 그릇들은 이걸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을.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은 옳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으로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진노하실 거예요. 좌와 우를 나눌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가 멸망시켜야겠다, 저주해야겠다, 이걸 더 힘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여기에 더 신경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노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진노가 예비된 이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관용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을 반드시 온 세상에 드러내실 거고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노의 그릇은 믿지 않는 자들은 책임이 없나요?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고 그것도 관용하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저 반대편 홀 이름이 슈브 홀이죠. 슈브,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아와야 합니다. 진노의 그릇들, 뭐 여기에 계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하나님 다 정해놓고 구원할 거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셔요. 아주 오래 참고 관용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의 그릇인 우리도 사명이 있지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겠어요? 예수를 믿을 만한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 특별히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그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물며 우리야말로 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마음에 품고 진노의 그릇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하고 중보해야죠. 삶으로, 언어로, 내 표정으로, 교제를 통해서,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 베품을 통해서, 기회가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옴으로써, 복음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을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올 수 있게끔 계기는 우리가 마련해 줘야죠. 그냥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곧 만나기도 할 거고, 명절이니까 만나기도 할 거고, 또 친구들 많으면 만나게 될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꽤 오랜 시간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초조하죠. 저 연세가 점점 올라가는데, 점점 연세가 많아지시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초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초조함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구원 계획은 늘 옳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긍휼의 그릇들이 할 일을 해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할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반드시 불쌍히 여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을 포함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1부 때도 나눈 찬양 가사인데 조금은 길지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좋겠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두 줄 넘어가면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언제나 오르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나는 떠오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옳게 행하실 게 분명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반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기계적으로 막 진행시키시는 분 아닙니다. 오래 참고 관용함으로 기다리십니다. 완전하게 기다리십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우리 좀 한번 지금까지 잘 믿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한번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장이 어딘지 몰라도 그 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오늘 우리 오르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완벽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작게는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포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그 국률의 은혜를 저들이 만끽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오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완전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심을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과 하루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앞에 찾고 있는 찾게 하시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없소서.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할 자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노의 그릇들이었는데 긍휼의 그릇들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원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 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완전하신 오르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며 관용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노력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나의 능력이,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 우리가 받는 사람의 인정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그 전하는 삶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 한 주간의 삶, 특별히 명절 기간 보내는 삶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빚으신 가장 뛰어난 이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늘 오르며 완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들과 돌이켜야 할, 반드시 돌이켜야 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